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6일 토요일 이제 저녁 시간이 한참 이제 되었습니다.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런 아름다운 시가 시편의 끝부분인 133편 3절에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 헐몬산을 나타내는 그 헐몬이라는 그 단어가 시편 133편 3절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이스라엘의 겨울 그 폭풍과 또한 겨울의 그 비가 많이 와서 아마 이 사막에 강들이 아마 이렇게 범람하는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 헐몬산에 스키 리조트를 리오픈한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헐몬산에 스키장을 다시 재개장한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길가에서 이렇게 노숙하는 쉽게 말해서 자동차 안에서 이렇게 자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로드 스테이라는 것은 크로즈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톰 에펙트 리메인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겨울 폭풍이 겨울에 이러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직 그런 것은 이제는 크로즈 됐지만은 헐몬산의 스키 리조트가 리오픈 됐다. 참 이게 참 현대적으로 항상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나오는 지명만 이렇게 구약적으로 생각하다가 현대 헐몬산에 이렇게 스키 리조트가 이스라엘에서 겨울에 눈이 와서 다시 재개장됐다는 이런 뉴스를 바로 1시간 전에 이렇게 올라온 걸 보면서 참 과거와 현재와는 이렇게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났지만 그 땅은 여전하므로 해아래 새 것이 없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되고 있구나 그런 걸 생각하게 하는 2018년 1월 6일 저녁이네요. 뿐만 아니라 하마스라는 그 이슬라믹 지하드 그 테러 단체라고 볼 수 있죠. 피에로라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해석했는데요. 해석이 되는데요. 그 하마스라는 그 이슬라믹 지하드 이러한 테러 조직은 피에로한테 이스라엘을 그 승인한 것을 처리하라 이렇게 지금 압력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나름대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이러한 본격적인 이러한 그런 조짐이 이제 다 현실화되니까 이러한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그 근거지를 두고 있는 아이시스라는 이슬람 국가 단체라는 또한 테러 조직은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마스에게 전쟁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트럼프와 이스라엘한테 잃었다는 그러한 명분으로 저들끼리 자충수를 둔다고 할까요? 저들끼리 충돌하는 거네요. 아이시스라는 그 스스로 이슬람 무슨 국가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건 이집트에 있다 하는데요. 본부가. 여러 군데 있겠죠. 그런데 저들끼리 또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하마스라는 지하도 그 테러 단체에게 너희들이 지금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니까 너희들 혼 좀 나야 되겠다. 우리 좀 싸워야 되겠다. 참 웃기죠? 뿐만 아니라 또 이 팔레스타인의 그 테러 조직인 이 하마스 지하드는 피에로라고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팔레스타인 리버레이션 오거나이제이션이죠.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또는
팔레스타인 자유기구, 자유조직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해방기구 하니까 섬뜩하죠. 어쨌든 공산주의들이 쓰는 용어 같아요. 이렇게 왜 한국에서는 번역과 해석을 하는지는 저도 좀 의아합니다만은 어감이 좋지는 않네요. 또 그 사람들은 또 하마스는 또 아이시스는 이제 팔레스타인 밖에 있으면서 이슬람 국가를 자처하면서 계속 이렇게 저항하면서 싸우라고 하면서 내정 간섭하면서 하마스 지하들에게 싸우자고 하고, 하마스는 또 피에로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승인한 문제에 대해서 레코그니션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처리하라고 또한 그 피에로한테 또 화살을 돌리고 저들끼리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이런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 중동입니다. 성전산이라고 하는 그죠? 그 템플 마운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슬람권이 지금 핵심이 돼 있고, 겨우 그 이스라엘은 그 근방인 바로 옆에 그 웨스턴 월에 통곡의 벽까지만 가게 되면서, 그것도 정통 유대인이 아는 자들만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참 그 첨예한 곳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마호멧과 알라, 코란이라는 이러한 사이비, 사탄 마귀가 그죠? 예수님 탄생 후 거의 뭐 600년이 지난 그 후에 이렇게 사탄 마귀가 이러한 종교를 세워놔 버리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곳에다 그 몰래 이슬람 사원을 세워놨으니 이것도 참 하나의 큰 환란의 거룩한 곳이 가증한 것의 선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자중질환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태가 중동의 이 모습입니다. 그렇게 헐몬산의 아름다운 참 이슬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려갔다는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은 헐몬산의 그 스키장으로 이어폰되어서 눈이 와가지고 지금 2018년 이렇게 1월에 스키장이 열렸다는 걸 보면서 참 어쨌든 뭐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 친구들에게는 또 자기들이 문화생활을 할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잘못된 싸움과 욕심과 죄악 때문에 정말로 속된 말로 머리 터져라 싸움 속에서 멍들어가는 주변에 선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슴은 주님만 속히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죠. 오늘은 잠깐 계속해서 에스겔서 오늘은 14장을 잠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이 내 앞이라는 것은 에스겔 앞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선지자들에게 항상 백성들이 지도자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즉각 그때 당시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성경이 완성됐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친 임마누엘로 인간으로 오셔서 이미 십자가의 피로소 대속을 완성하시고 지금 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전 세계 예루살렘과 온 여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는 그 모든 예수님에 대한 그 회개의 복음, 십자가 복음, 예수님 자신의 복음이 전 세계 2000년 동안 증거되는 시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에스겔 시대처럼 선지자에게 즉각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그냥 동시에 그때 막 직통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없다고 보여야 됩니다. 사실 없고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시대, 교회시대, 은혜시대의 모든 마감에 우리는 와 있죠.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장로를 자칭한 이 사람 두 사람은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 혼나기 위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즉각 알려주죠.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하나님은 우리 심령이 죄악을 품거나 좀 미움을 갖는다거나, 그죠? 거창하게 우리가 뭐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이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남을 미워하고 스스로도 주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고 언행심사가 전혀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죠? 자칭 타칭 주의 종으로 행세하며 시대의 사명자로 군림하고, 그죠? 일반 성도와 자기를 특별히 분류하고 이러겠습니까? 참 이게 참 세상 말로 이건 좀 꼴불견이고 더 심한 말로 꼴값을 떠는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한, 주님 그랬죠? 누가 내 모친이 형제냐? 예수님 육신이 그 마리아나 그 형제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누가 내 모친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 형제라.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무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공생애 통해서 사적인 일이나 사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물론 가나의 혼인잔치에 주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불렀을 때에 할 수 없이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결국은 그 6개의 그 돌 항아리에다가 9가지 물을 채우게 한 다음에 물을 갖다가 9가지 채우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떠다 줌으로써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 흥을 돋구면서 떨어진 그 포도주를 채워주셨습니다. 그게 물이 변해 포도주 된 기적이죠. 그런 어쨌든 그 주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요, 서로서로를 더 높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대상이지, 사람이 사람에게 무엇을 명하고 사람이 사람을, 그죠? 주님처럼 섬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 같이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말이죠. 그 세상 말로 말이죠. 또 좀 심한 말 해야 되겠습니다. 이 영적인 갑질하는 자들, 세상에서 말이죠. 갑질이야 이런 말할 수 없겠죠. 요즘에 언어로 보면.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도 영적인 갑질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이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제가 지금 쓰는 거지만 영적인 갑질 심합니다. 제가 지금 거의 그죠? 지금 30년 또 신앙생활 지금 거의 40년 이렇게 해오지만 글쎄요, 그걸 오래 했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주님을 알면서 고통과 죄와 허물 속에 인생을 살아온 지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여러분 별일을 다 겪었겠죠. 그죠? 갑질하는 그 목사들, 자칭 목사들이 이 꼴값 도는 모습을 한두 번 제가 본 게 아니고요. 전도사 때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종노릇하게 종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부목사나 무슨 수석 목사나 수석 부목사, 이게 다 그 목사 쉽게 말해서 밑에서 말이죠. 그 종노릇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쓰지 않고 또 월급을 안 주니까. 이런 썩어 빠진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어디 성경에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억울함 출시한다는 참 힘들어요. 이게 예수님 때문에 주의 복음만을 위해서 정말로 전대를 가지지 않고 또 어느 때는 또 주님께서 전대를 가지고 가라고 했다고 어떨 때는 그냥 가라고 했다.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복음서에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참 이 물질의 문제나 우리가 어디 가서 숙식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가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거의 순교를 각오하는 삶이 아니면 힘들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왜 또 이렇게 말씀이 이쪽으로 묵상이 나가나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장로 2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만 장로지만 이 자들은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에 거치는 것을 덕지덕지 하면서 자기가 이스라엘 장로로 자청해서 지금 선지자 앞에 뭔가 물으러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용납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회개하고 와라. 4절. 그러나 너는 그들에게 말하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이 많은 대로 응답하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도 알지 못하면서 수없이 많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쫑글쫑글하면서 이건 그냥 그 기도하는 그 족족 그대로 다 우상의 많은 숫자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우상이 많은 대로 응답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주절주절하거나 예를 들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게 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앞에 겸손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며
상대방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을 보면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어려워할 줄 알고 말 한마디 조심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낮아지면서 상대방을 더 위해주는 주님 닮은 이러한 모습이 없으면 성령이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에스겔 14장이 두 장로가 지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상태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혼나고 있죠.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통회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이러한 팔복의 큰 복을 받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받고 세상 물질의 복을 추구했죠. 지금 종교라고 하면서 성경 갖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영화와 지혜만을 구하다가 결국 솔로몬의 1년 세액 레베뉴라고 하죠. 그 1년 세액이 금 666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가 30kg면은 660 곱하기 30을 하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의 20톤, 그죠? 2만 킬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부를 솔로몬은 누렸지만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영화가 들에 핀 꽃보다 못하다 했어요.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솔로몬의 지혜와 그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주님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고 주님은 전혀 우리들과 다른 그 구약에 있는 그런 어떤 그죠? 세상 복과는 다른 복을 말씀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서 장로라고 자칭하는 이자들이 속에 우상을 잔뜩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선지자 앞에 나와서 뭔가 들으려고 하지만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라고 먼저 하나님께 회개를 명하시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가증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조금 믿으면서 내가 할 일을 하면서 확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면서 수시로 변화하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죠. 그냥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성령으로 내주하는 자들은 그렇게 변화무쌍하지 않습니다. 기복이 심하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고하는 외인 중에 물론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건방을 떨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고 고개 빳빳이 들고 하나님 앞에 분노를 품거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거나 이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봤자 그 사람은 손해라는 건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주님 앞에 회개가 될 때까지 안 나오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 그런 사람이 모임에 와봤자 모임이 잘 될 수가 없고 하나님 영광을 안 받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렇게 와봤자 나와봤자 응답할 텐데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그죠? 감개라는 건 하나의 그 시범 케이스가 되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그 자를 통해서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다음에 계시록의 7 교회 중에서도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이죠.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며칠을 내가 주어서 너에게 절하게 할 것이니까 그들로 하여금 너에게 절하게 함으로써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한다. 이런 말씀도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그러한 계획은 정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특별히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보십시다. 빌라델피아 교회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보라, 사단이 왜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승복하고 굴복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말을 이제 사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거든요. 오늘도 인생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절대 교만하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자행자지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일도 안 하거니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습에 대한 그 심판과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오늘 에스겔 14장에 나와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혼나고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말은 장로지만 이들은 우상과 하나님을 떠난 마음으로 가득하면서 선지자를 만나러 왔다가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완전히 책망하고, 그죠?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된다. 감개라는 게 바로 쉽게 말해서 못된 그 본보기를 그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그죠?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선지자가 그 선지자 유혹을 받게 하였습니다. 받게 하였음이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유혹을 받고 말을 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도 있거든요. 예. 다 하나님의 이 모략에 걸리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예수님만 따르지 이런 곳에서 마음이 이중 삼중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간신처럼 이런 자들은 절대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주님은 심지가 걷고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들,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따르면서 진실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지, 이 간사하게 왔다 갔다 하거나 이렇게 막 이렇게 아부를 떨거나 말이죠. 또는 뭐 간사하고 간교하다고 할까요? 이런 자들은 절대 주님께서 골라내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스스로의 죄악과 고집에 다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참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 여러분 정말 되어 있습니까?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 못된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혹의 말을 하게 하고, 왜냐하면 이 자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혹의 말도 하게 하고 또 유혹을 받게 하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근본이 잘못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는 버린 거죠. 선지자도 버리고 그런 선지자의 말을 듣는 그 자들도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여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그들이 하나님으로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에게 나아가고 육신으로 나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참 힘드시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나 자신을 버리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매일 못 박지 않고 내가 나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빼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왜? 좀 심한 말로 태어나지 아니한만 못하거든요. 가룟 유다처럼, 아간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죠? 예, 우리는 정말 베드로처럼 설교하고 스데바처럼 한 번 설교하고 그냥 바로 돌아맞아 죽더라도 제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의 사람이 여러분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어쨌든 마음이 아픈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이번에 와서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하나는 물론 그 친구가 이 광야의 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겠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예배당의 건물이 정말 경매로 나가서 이제는 16년 목회에 지금 다른 일을 해야 되나 고민하는 이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과정이 있네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신실한 친구인데 목사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참 마음 아프기 그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친구야 그럼 내가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가 그 선교비를 보내줄게. 통장 얼른 보내라. 근데 그렇게 했더니만 말로만 고맙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내가 때거리가 없더라도 보내줘야 되지 않겠어요? 참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일한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을 채워주냐? 물론 채워주시겠죠. 그러나 이 현실이 너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굉장히 진실하고 주님을 증거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네요. 이렇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런 제도권의 목회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늘 명심해야 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목회를 하라 마라 그렇게 안 해요. 다 지멋대로 지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세워줘서 목회되고 하나님이 세워줘 종되고 그런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자기가 그냥 자기 착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너 몇 년까지 일하고 내려와서 목회가 저 시골에 농사지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돼가니까 하나님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지. 정말 이 구약 때 선지자들처럼 이렇게 주님의 여호와께서 말씀해서 가라사대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어쨌든 참으로 힘든 영적인 시대로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참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바로 믿게 못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만날 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이미 다 가고 있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바로 보는 교회와 바로 증거하는 이 주의 종들이 정말 희박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물론 저도 지금 이렇게 완룸에서 지금 혼자 이렇게 밤낮 살아가고 어찌할고 고민하고 있지만 정말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 나라도 이대로 안 되고 이 나라 교회도 이대로 안 되고 정말 심각하다는 것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님과 심령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낮아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이가 동행하고 정말로 사랑이 충만하고 희생하고 정말로 상대방을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없이는 절대 주님이 같이 하지 않아요. 이 굉장히 사악한 시대에 우리는 여러분 지금 살고 있거든요. 자, 에스겔서 후반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4장. 이 후반절에 보면 주님께서 특별히 그 세 사람을 꼭 언급하고 계세요. 이 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 다니엘, 욥을 꼭 언급하시네요. 14장에. 비록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와 같이 노아, 다니엘,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종들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이 세 사람이 거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이 자기들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들이 구원받지 이들이 가족이라든가 자녀까지 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는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라는 걸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의 간수들에게 얘기했다고 했다고 해서 우리 한 사람이 교회 대표로 예를 들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그만큼 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 얻으면 이 영향으로 인해서 복음의 전도가 예수님이 증거되고 그 가족과 그 기회가 더 주어짐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기회를 하는 게 주심으로써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뜻으로 봐야지 내 가족이 만약 10명 있는데 거기서 1명만 나고는 그냥 9명은 부지런히 돈이나 벌고 세상에서 죄만 짓고 돌아다녀도 구원받는다고요? 말이 안 되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못된 두 장로가 나왔을 때 하나님은 이게 말씀을 쏟아내 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앙 가운데에 자녀들을 특별히 이제 보호해 주심으로써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그랬어요.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어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마지막 절입니다. 14장 23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에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에스겔 14장을 마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노아의 관계, 여호와 하나님과 다니엘의 관계, 여호와 하나님과 욥의 관계 속에서 1대1로 그들이 의로서 그들의 믿음으로서 그들이 생명을 건지듯이 자녀들은 못 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권적인 사랑으로서 비록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아와 다니엘, 욥도 안 되지만 다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자녀들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로 의해서 하나님 자녀들은 살려두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자기들이 그 죄 가운데 자기들은 심판을 받았지만 자기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건져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들은 이렇게 죄 가운데 이렇게 멸망했지만 그 죄를 보면 자녀들까지도 다 심판을 받기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자녀들은 살려둠으로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라고 14장을 에스겔 14장에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행위를 하는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오늘 에스겔에 나온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이 철저하게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면서 이러한 재앙과 심판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고 그죠? 사랑을 신천하며 정말 우리가 낮아지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 인생의 모든 주어진 시간과 탤런트를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지체로서 잘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저 말 조심하고 생각하는 거 함부로 우리가 옮기지 말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을 하면 절대 우리의 삶에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그저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오늘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런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심으로 그들은 비록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녀를 보고.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패역한 이스라엘 성인들의 그 타락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희생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신 유일한 하나님 구속주 구원주이십니다.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며 이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2018년 이제 1월 6일 토요일 저녁이 이렇게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18년 첫 주 1월 7일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구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 경배를 올리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 안에 여러분 부름받을 수 있는 이 땅에 이 죄악이 관영하고 어둠이 충만한 이 세상에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금초대로서 이 땅을 환하게 밝히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저들을 깨우듯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증거하면서 그분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심을 증거하다가 마지막 나팔의 호련히 모두가 변화받아 우리의 가족과 자녀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양떼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이 땅에 탈출을 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부활과 변화로 첫째 열매와 첫째 부활과 들림으로 주님 앞에 모두가 함께 승리의 자로 부름받아 함께 모여서 영광의 주님을 할렐루야로 영원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018년 1월
6일 토요일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에스겔서 오늘 본문의 14장을 통해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